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 특별히 죽은 것을 확인하는 병사들이 허리에 창을 찔러보고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로마 형틀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사형시켰는데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 양쪽에 죽은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다리를 꺾지 않고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두루룩 다 쏟아지는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마스크 들고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통쾌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다 이루었어, 다 끝났어 이럴 때 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오늘의 본문 제목 말씀이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루 잠자고 이제 잘 때, 밤에 잘 때 침대에 누우면 어떠세요? 오늘 하루가 드디어 끝났구나.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누워서 자야 돼. 누워서 자고 보니까 어머 이것도 못했네, 아이고 저거 못한 게 있네 이러고 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출근하면 A4 용지에다가 할 일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쫙 적어놓은대요. 그 옆에다 딱 놓고 하루하루 그거를 1번부터 다 지우면서 7번까지 마지막까지 다 짝짝짝짝 다 지우고 나면 X하고 그거를 쫙 찢으면서 퇴근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와 오늘 나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퇴근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공시생 1년을 스케줄을 짜고 공부를 하는 분들을 봅니다. 중간고사를 보면 보통 학생들이 막 며칠을 시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다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다 끝났어, 개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비참하게 잔인한 죽음을 겪으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그 빨개 벗겨서 그 높은 곳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 수치를 다 당하고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병을 고치러? 단지 죽은 자를 살리러? 단지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기적을 행하려고? 5,000명을 떡을 먹이려고? 그래서 오셨을까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물을, 너희들 목마르고 배고픈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내가 너희와 연결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었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일까?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탐역에 사는 사람이나 미금역에 사는 사람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악한 영이 더 가득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믿는 순간 내 안에 임재함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철아 원사님 갑자기 예배 중간에 뛰쳐나가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발도 벗지 않고 막 뛰쳐나갈 정도로 다급히 뛰어나가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애플 원룸텔에 4층인데 3층에 누수가 돼갖고 정전이 나갖고 영업장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 다 꺼지니까 에어컨이고 뭐 선풍기고 다 꺼지고 난리가 나니까 전화가 온 거고 다급하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김철호 원사님이 누전 차단기를 올렸더니 불이 들어왔어요. 1차적으로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합류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성열 성도님을 모셔다 드리고 나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또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불이 나게 가서 또 누전 차단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정전업자를 불렀거든요. 이 전기 배선하시는 전문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계셔갖고 2시간이 걸리신다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를 올려놓고 있는데 또 2차로 불이 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차단기를 또 올리고 찾는데 저녁에 밤 9시까지 찾는데 못 찾았어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이 아침에 9시에 오셔가지고 오후 5시까지 찾으셨어요. 천장을 뚫고 들어가서 막 기어다니면서 그 천장 구석구석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세상에 그 아침 9시부터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 또 이 아래층은 정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스탠드를 주문을 하고 그분들이 막 난리를 피시고 그런 상황에서 누수의 원인을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복동 선생님하고 우리 김 권사님하고 두 분은 또 방수 공사를 하신 거예요, 위에서. 저는 그때 뭐 했냐면은 기도했어요, 기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래층은 지금 누수를 잡고 있고 위에는 누수를 잡고 있고 아래층에는 누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5시에 겨우 찾아냈어요. 아버지, 그분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어디서 누전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수공사도 하셨어요. 이복동 선생님이랑 너무 지쳐가지고 5시에 다 철수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마감을 하고 불은 이제 들어왔는데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이제 그 공사를 했으면 물이 안 새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기대하고 갔어요. 아, 우리가 이제 누수 공사를 이렇게 다 밤마다 했으니까 물이 안 새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물이 어제보다 더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하수, 누수 관련 업자를 또 불렀어요. 전문가가 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수도 파이프를 다 잠궜어요. 그래서 입실자들 전체가 샤워하지 말고 세수도 하지 말고 화장실 물도 쓰지 말고 정수기 물도 차단하고 세탁기 모든 물을 다 잠그고 저녁 6시까지 잠가놓은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그랬는데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샜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그분 말씀이 전문가가 사장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이상한 거예요. 에어컨이.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 김철아 원사님께서 또 엘리베이터에 갇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김철아 원사님 엘리베이터 이제 1층에 갇혀있고 저는 문 바로 앞에서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김철아 원사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또 엘리베이터 직원이 와갖고 끊어지고 이제 서로 만나갖고 여기 교회에 와갖고 손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사면초가고 도저히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일이 해결되지 않고 물은 더 새고 있고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참 내가 욕심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피해를 줄이려고 아끼려고 했던 거머쥐려고 했던 그 욕심도 생각났고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이것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나? 한 푼 한 푼 더 벌려고 돈 얼마 더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하나님이 여지껏 먹이고 입히셨고 내가 돈 그거보다 더 없을 때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일주일 돈 10,000원이 없어서 살 때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 죽이지 않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또 언젠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업과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들 건강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기도가 다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우리 김철아 권사님 기도하시고 저 기도하고 참 신기하게 발견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이요 늘 풀밭만 있지 않아요. 험한 골짜기가 있고요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고요 막막한 물 하나 없는 굶주린 사막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네 인생은 영원하게 푸른 철밭만 있을 것이다. 푸른 풀밭만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인생이 그래요. 60이 되어보면 오늘 이 생활이 처음이고 70 인생도 처음이고 20대 인생도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 때 천국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어 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의 지금 삶에도 영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해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였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화해 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족들이 전쟁을 해요. 부족들이 전쟁을 해요. 아, 그러면 그 부족이나 그 부족이나 뭐 비슷하죠. 뭐 피 터지게 싸워도 서로 죽고 멸망하는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부족에 마지막 몇 명 남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신무기로 누가 더 신무기가 있어서 싸우냐, 그런 거. 병력의 크고 많음이겠지만 옛날 부족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부족에는 전쟁을 종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추장 한 명이 자기의 아들을 그쪽 부족에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부족 족장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 전쟁이 끝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그만하자라는 신호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해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면서 이제 전쟁을 종결하자. 이제 그만 싸우자. 하늘의 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할머니가 팥을 한 5알을 가지고 땅에다가 심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게 팥이 되는구나. 콩알을 심으면 콩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 콩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성경책 299페이지, 신약 성경 299페이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299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299페이지.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죽으셔야만 했을까? 화해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밀이 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99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까지 줄 만큼 너를 사랑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노비 문서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 노비를 돈을 주고 사서 노비 문서를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양반이 아주 좋은 그 노비를 샀는데 이 노비가 너무 사람이 참 괜찮은 거야. 아들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같은 그 젊은 노비를 데려다가 말했어요. 너 일로 와봐. 너한테 이제 자유를 줄 거야. 이 노비 문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제 노비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고 자유인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 종이요 노비 문서를 갖고 그걸 찢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 세상의 노비가 아닌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죄인인 그 증서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대통령 감옥에 간 대통령 누구시죠? 이명박. 네,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감옥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신가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생각의 감옥인 것 같아요. 두려움의 감옥.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날 비웃을지도 몰라. 이런 감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날 붙들고 있고 내가 스스로 가둔 그 생각의 감옥.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을 슬퍼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 감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건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등학생 딸내미가 변호사 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더니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고 또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의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자꾸 바뀐대요. 그런데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재판을 하는데 어떤 이제 80대 노부부가 살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좀 괴팍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래서 싸움이 나면은 아주 그냥 죽이고 싶도록 밉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던 도중에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자꾸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리미질하다가 그 다리미로 그냥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이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졸지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여자 변호사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어떻게 이 재판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살리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무나 죽이도록 밉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은 할머니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잠잘 때 햇빛이 들지 않도록 커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햇볕에 들지 않게 잘 보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연금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의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이 집도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변호사가 밝혀낸 거야. 이 할머니는 죽도록 미워했지만 할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다. 이걸 밝혀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잘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변호사가 변호를 적극적으로 해준 거예요. 이 할머니를 믿고 이 할머니의 진심을 알고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 할머니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누명을 벗겨내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변호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마귀 앞에서, 악마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원해서요. 사탄이는요, 우리한테 늘 자책감을 줘요. 아유, 너 찌질한 놈이야. 너 바보 같은 놈이야. 너 죄밖에 못 짓는 놈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죄책감을 심어주지만요, 예수님은요, 변호인으로 오셨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게 뭐죠?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변호를 해주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끊임없이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원하고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 열고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좋은 밭, 길가에 떨어진 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돌밭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문을 활짝 여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밭에 심었다. 겨자 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되는데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제가 겨자씨를 그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볼펜으로 점 찍은 것만 해요. 딱 그만해요. 볼펜으로 점 찍은 것만 한 게 겨자씨예요. 근데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쉰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청평 물줄기를, 강물을 보고 왔어요. 비가 오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바람 쐬러 가자고 우리 둘이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강물을, 양평이나 청평에 가서 강물을 이렇게 강가를 쫙 드라이브 하면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이제 강가에서 이렇게 건너편을 보면 그 뒤에 나무와 숲이 쫙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 강물이 있고 그 앞에 카페들, 건물들이 있으면 그 건물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저쪽에 가서 그 건물을 봤던 거 있죠. 저쪽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혹시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 삶이 엉망이고 소망이 없고 찌질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사실은 아름다운 곳이란 거. 주님이 날 만드신 모습 그대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내 가치를 좀 더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점을 더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진아영 교수가 쓴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이거든요. Follow Your Heart라는 책인데, 이분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병원 의사인데, 자기가 죽을 목숨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느껴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병이 이제 날 수가 없구나. 완전히 병이 나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집착을 버리자. 차라리 버리자. 안 되는 거는 접자. 내 인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재다. 병으로 달라진 내 삶을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자. 이렇게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현재가 사실은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보내지 않고 지나가버린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면서 오늘을 보내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수가, 이 상담학 정신의학과 교수가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썼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길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육의 것을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서, 똑똑해서, 뭘 잘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기능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옛날엔 제가 세계 선교사로 가서 세계를 곳곳에 다니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을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예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짓고 내가 잘 못하고 내가 봉사도 조금 하고 내가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날 미워하실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여버렸겠죠. 그리고 새로 인간을 만드셨겠죠. 그런 걸 원하셨으면, 도구를 원하셨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자 가죽 옷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다 경기 침체라고 하고 코주부라고 하죠. 코인과 주택과 부동산이 코주부가 다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하는 이 시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참 경쟁하고 또 자아가 없이 자기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 이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의 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는 모습대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 모임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우리 아들만한 청년인 거예요. 20대 청년이 택시 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청년이 막 허리를 이렇게 안정되게 택시 50대 분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이 청년은 막 빨리빨리 막 오토바이 운전하듯이 택시를 막 1차선 갔다 4차선 갔다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막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불안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아유, 저렇게 청년이 운전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청년이에요. 당신 자신이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청년처럼 예쁜 꽃처럼 인간의 목숨처럼 소중한 게 없더라. 인간의 목숨처럼 소중한 게 없더라. 인간의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더라. 70, 80이 되는 분들 만나보잖아요.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돈도, 명예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자랑할 것도, 자식 자랑, 집 자랑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잘 죽는 거, 건강하게 잘 죽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어짐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